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우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였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표적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주석적 해석입니다. 신성을 입증한다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신성을 갖다가 입증할 이유가 없으시지만 또 이게 기적이 예수님이 신성을 사실은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적도 일종의 일반 은총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기적이 특별 은총인 게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 이것도 사실은 기적적인 발상이거든요. 이건 특별 은총의 부분이 되는데 어떤 것이 특별 은총의 부분이 들어갔는가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속성처럼 되어 있는 것. 기적은 하나님이 안에서 능력 그 일부기는 하지만 사실은 거기 하나님이 속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속성이죠. 성경은 이제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왜 언어를 가질 수 있는 것일 때 하나님 속성적 형상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 루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정말로 안에서 성경 전체의 의도를 갖다가 알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언젠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2차로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주후, 그러니까 AD죠. 27년 4월경으로 추정됩니다. 27년쯤. 그리고 이는 구속 계시의 발전적 차원에서 예수께서 구약 유월절 및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시키는 실제심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발생되어 있다. 유월절이나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 주 27년 같으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AD가 안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in the year of our Lord. BC는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인데 사실 우리가 AD BC가 좀 이게 수도사가 잘못 계산해 갖고 그 오차가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27년 같으면 사실은 예수님이 27살 때는 공생애를 안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는 30살 때부터 33살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 오차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공생애 초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 27년 같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3살 정도 있지 않습니까? 착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리게 된 거예요. 호적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세상이 계산상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걸 갖다 그러면 왜 안 바르는가 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뜻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안 바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인류 구속을 위한 희생제물의 모습을 예수를 통해서 제시하고 싶어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담아 넣어야 될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명절이 어딘가 있을 때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유월절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게 신학적 논란이 많은 거라는 걸 갖다가 해두고 이게 양문은 어딘가 하면요. 예루살렘 북쪽 성곽에 한메아 망대라고 있는데 그 가까이에 있었던 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드려질 제물로 사용될 동물들 갖다가 이 문으로 몰아가요. 말 그대로 양문이니까. 이게 그 재물, 그러니까 우리 제시설 재물들이 이 문을 통과해 가는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문에로 들어갔는데 옛날에는요, 이 문 곁에 베네스다 못해서 양들을 씻겼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거룩하게 양들이 더러운 물과 깨끗하게 여기서 이 정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그리고 베네스다라는 의미는 자비의 집입니다. 이름에서도 이게 사실은 뭐가 들어있는가? 민간 신앙이 들어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양들이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 그래, 고고학적으로 볼 때도 이게 이제
그 호수가 있었던 걸로 지금 증명이 됩니다. 굉장히 사실은 여기 보면 뭐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거기 행각 5이 있고 뭐 이렇게 저기 뭐냐 규모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막 행각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호수가 뭐 좀 상업적 그로도 가치가 있는 좀 규모가 큰 거예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이제 한 2개 정도 호수가 같이 상동의 호수처럼 뭔가 몰라도 이렇게 가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고고학 흔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실제라는 이야기죠. 지금 뭐 찾을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민간 신앙이 좀 반영되어 있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이 베네스다 호수에서 이렇게 간혹적으로 이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성경을 이거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베네스다 호수에서는 그 전에 내가 볼 때는요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어떤가 하면 고발하시는데 예수님의 고발 방식은 이게 뭐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거기 찾아가면서 입증시키는 데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안에 보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모순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뭔가 하면 처음에 천사들이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가끔 모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한다 했을 때는 이건 천사의 사명하고는 성경적인 천사의 사명하고는 좀 다른 거죠. 천사는 메신저예요. 심부름꾼이고 메신저지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의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찾아가는 어느 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건 교회는 기적적인 요소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교회는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했을 때 교회의 원래 모습은 어떤 광야교회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 있다 하더라도 광야 나그네의 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나그네가 멈추고 찾아서 그 기적적인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한 지점에 안에 있는 장소의 개념은 이거는 틀린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파괴되는데 자 어때서 지금 이게 베네스다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이점 일단 무선이 있죠. 그리고 이 지금 베네스다 호수가 어디에 있다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면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사두개인들이 기적을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사두개인 신학이 엉터리야. 여기서 최근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뭐야 사두개인들 엉터리인다는데 사두개인들은 그 신학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적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 하면요. 이제 이 예수님의 이야기 유대 잘못된 신앙은 무엇을 생성시키는가 했을 때 미신적 소망을 생성시키는 거예요. 남미에 있는 캐톨릭 교회 엄청난 미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럽에 있는 캐톨릭 지금 개신교도 지금 엄청난 미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복신앙에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태선이한테 혹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원 신앙에 혹가고 하는 거죠, 보면요. 그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예수님께서가 이게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곳인가 하는데 안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체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기적이 일어나면요. 사도개인들은 그 신학을 바꿔야 돼요. 끝까지 안 바꾸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중지론처럼 이제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이게 만약에 진짜 병자가 나을 것 같으면요. 모든 소경 장님들이 여기 와서 다 고치죠. 그리고 또 묘한 게 이 친구 주변에 부축해 줄 사람도 없이 여기까지 데려와 줄 사람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첫째 이 사람은 돈이 없고 능력이 약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염없이 기다릴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답답함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고 그리고 친지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도와줄 사람이 없겠습니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본 적도 없는데 누가 이거 도와줍니까? 모든 직장 때도 일어났는데 100년 뒤에 일어날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100년 동안 옆에 있을 수가 없잖아.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돼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자꾸 이렇게 잘못하거든요.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모든 병자들이 다 이르와 있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신학을 바꿨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베네스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일어나고 나머지는 안 일어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여기 이 성경은 이게 전체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여기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데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만약 자비 그대로 답답한 인간들한테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게 완전히 뻥인가 했을 때 그게 아니고 잘못된 우상에 대한 인프라 속에서는 뭡니까?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베네스다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소망을 가진 인프라가 있는 거죠. 저기 서부에 가니까 황금이 나더라니까 진하게나 다 같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황금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황금 캔 사람, 황금이 낫죠. 황금 캔 사람보다 청바지 파는 사람이 돈을 더 벌었죠. 그죠? 이제 그런 척 있잖아요. 근데 자,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소망이 아니면 여기 모여 있지 않았을 건데 여기서 소망을 가진 자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욕망이나 더러움으로 보지 않고 이 의지로 보는 겁니다. 의지. 소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전적 타락의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전한 의지로 봐주시고 이걸 믿음처럼 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 모습을 우리는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럼 왜 없는가 했을 때 안에 와갖고 하염 찍으니까 혹시나 자기는 내를 주자면 진짜 일어나는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38년 된 이 사람도. 내려간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실제 이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진짜 이 같이 들여다보면 같은 무리끼리 올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중독됩니다. 이 친구는 보면 꼭 자기가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데 못 내려간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이 있다 보면 뻥을 치죠. 사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본 적도 있어. 뭐 어떤 사람 우리 옆집에 봤다 하더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일어난 걸로 가정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도 못 나갔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잖아. 안 일어났다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한가 하면요. 이단 잘못된 신앙 안에 있어버리면 이런 자기 체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된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전부 다 자기 체면에 걸려 있잖아요. 그 안에 예수를 만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가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 많아요. 복음 들은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사람 또 떴는가 하면요.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지금 본 건데 자기 안 내려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듯이.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 일단 제일 큰 거는요. 사두개인들이 요거도 먹습니다. 사두개인 엉터리네. 이거 일어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 신학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장소가 일단 파괴됩니다. 사두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성소라는 장소를 세워놨어요. 거룩하게 만들어낸 장소.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장소에 대한 구원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람이 세운 장소에 거룩함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소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의지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 찾아오면 자기 스스로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왔을 때 고쳐야 된다는, 고칠 수 있다는 이 개념이 지금 던져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의 개념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시간의 개념이 파괴됩니다. 천사가 고쳤던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계산하는 그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생각지도 않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찾아와서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데 인간 계산이 하는 바리새인들이 계산하는 그 시간의 개념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든 뭐든 그 시간의 개념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던져야 되는 것이 안식일에 고쳤다고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놈제가 안식일을 통해서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는 거. 이때부터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런 것들 일어났다 했을 때 사두개 신학이 부인되기 때문에 어떤가 하면 더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은 뭡니까? 마귀 새끼 짓으로 돌리겠다는 거죠. 어떤 게 커졌습니까? 안식일이라고 우리 자기네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 개념이 누구보다 더 커졌습니까? 하나님의 오심보다 더 커진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윤리적 굴레죠. 예를 들면 의미로 따지면 있잖아요. 신앙적 굴레가 윤리적 굴레가 뭐보다 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전능자의 임재보다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누가 이야기합니까?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전체를 모르면 이게 해석이 됩니까? 베데스다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걸 기다리고 있었고 뭐 어쩌고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베데스다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사도개인 신앙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그 기초적인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ABC가 안 돼 있는 거예요. ABC가.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으면 온갖 것들이 안 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환자들은 어떤 환자입니까? 내가 볼 때 돈 안 되는 환자들이에요. 환자들 중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열등한 인간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면서 만난 안전뱅이 소경 고쳐진 분들 있고 고쳐진 사람들 있죠. 그죠? 그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부자 소경이고 부자 안전뱅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국을 잘 되는 곳에 틀을 잡아놓고 영업하는 사람들이었잖아. 그런 사람들은 여기 안 오는 거야. 여기. 왜냐면 아유 저거 뭐 되지도 않는 거 그 뭐 말만 하지 그 전부 다 그 뻥이지 뭐 하면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고친 사람 하나도 안 붙다면서 그 안에서 그냥 구걸하고 있는 거. 왜냐하면 자기 돈 되는 자리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구걸할 장소도 잘 없는 인간들인 거예요. 여기 여러 명 모였다 보면 이제 여론몰이 한다고 와갖고 사도개인이나 바리새인이 와갖고 떡도 좀 주고 가고 하겠죠. 환자들이 여러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야들 북둥둥 치면서 물 같은 거 주더라도 이렇게 나 북둥둥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바리새인 누구 어떤 분 뭐 예를 들어 뭐 야 바리새인 이제 사울이 말이야 이게 물 그거 열동이를 풀었다 하면서 쭉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때도 주여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안 된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머리 팍 끄고 산바람에서 하고 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막 이 자선을 행합니다. 떡 같은 거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입에 풀칠을 하고 지나겠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건 이럴 수도 있고요. 등록만 해놓으면 가부의 두랩돈처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 자금들 있죠. 수급비 자금들 한 2랩돈씩 받을 수도 있을 거고. 이게 먹고는 사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전체 모여갖고. 전체적으로 쭉 모여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여론몰에 좋잖아요. 세상에 힘없는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그 고금에 비슷한 진리들이 있는데요. 힘없고 열등한 사람들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던 건 뭉쳐갖고 헛소리를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정치에 보면 왜? 표니까. 많이 뭉쳐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떼거지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아웃사이더들 다 모아놔도 100만 명 모아놓으면 표가 100만 표잖아. 그렇게 되면 그거 안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관철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거는요. 여기서 모여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나타내기는 딱 좋잖아. 뭐가 좋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요 정도 사람들이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고 모였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경건해 보이잖아. 그 양 같은 거 씻고 물 먹이고 쭉 들어간단 말입니다. 뭔가 실제 이제 이 깊이는 환자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깊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 중론입니다. 깊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못들은 금방 없어지죠. 마르기가 쉬운 못들이죠. 사실은요. 그게 고고학적으로 남아 있는데 이제 남아 있을 확률들은 적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실제 어떤 건가 하면 이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 우리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지금 유대교를 질타했을 때 잘못된 유대교가 잘못된 소망을 지금 양산시키고 있는 거죠. 오늘날 잘못된 개신교가 잘못된 기복신앙을 양산시키지 않습니까? 이거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복에 대한 소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고친가 했을 때 내가 니들을 찾아갈 때지 니들이 나를 찾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묘하게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지. 우리 공로신학에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전적 타락의 죄인이 아니죠. 우리가 정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야훼를 잘 믿고 싶어 하더라도요. 타락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찾을 수 있는 방식은 뭔가 했을 때 복음이 들어갔을 때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만판이 새겨질 때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신앙이 생길 수 없는 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면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세상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기독교가 지금 개신교가 이야기하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God, the Father Almighty 하고 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God, the Father. 또 어떤 거 maker of heaven and earth. earth를, 그죠? 일단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 다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담긴 내용들은 다르다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전부 다 찾습니다. 자, 무함마드 같은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 형상을 그렸어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렸습니다. 이런 거 이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어떤 우상 숭배라는 건 없습니다. 잘못된 기독교만큼 지독한 우상은 없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모든 종교가요. 사이비 종교가 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모든 종교가 그 하나님을 한 분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심지어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에서 진짜 그 만신전을 가지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 신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리스 신화라든지 보면, 그리고 또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 있지 않습니까? 길가메시라든지 이런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인도에 있지 않습니까? 베다에서 나오는 신화적 요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라든지 우리가 그 영화에 만들 때 신들은 극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극복하지 못하고 전지전능한 존재입니까?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헤라클레스가 반신반의자 데미갓들이었던가 하면 그거 신들한테 이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웅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길가메시 같은 데도 보면요, 대홍수가 퍼지자 자연재해의 신들이 있잖아요. 파리떼처럼 몰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지처럼. 배가 고파갖고 막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음식 보면 한 장으로 뜯어먹는 거예요. 이 신들이. 이 개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신들의 개념은 이미 지금 이 이야기하는 천사의 개념하고 더 설펀트, 우리를 유혹했던 그 뱀의 개념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여기서 안에서 주장한 전능한 제우스라고 하는 개념들 있잖아요. 전능에 가까운 자 제우스지 전능하지 못하거든요. 제우스도 보면 이렇게 사례한테 있지 않습니까? 헤라한테 눈치 보고 몰래 바람 피우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가지 끓이고 한단 말입니다. 그 전능하기를 바라는 이 모습들을 인간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이요, 신이 대 신이 아닌 것들인 거예요. 인간이 바라는 더 큰 어떤 다른 것들이 이 제우스를 갖다가 이 신들을 갖다가 점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옛날에 무시무시한 티탄족들, 제우스의 아버지 족속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신들을 잡아먹었던 이 존재들에 대한 개념들도 실질적으로 어떤 거면 티탄이 그걸 뒤에 자식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전능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제우스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라서 자기 아버지를 이길 정도로 전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신들은 그래서 막 타이탄이나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인간들은 그래도 영혼이라도 남아있지만 신은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더 두렵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어떤가? 그 안에 또 다른 차원의 것들이 있는데 인간이 하는 초능력적인 존재만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그 안에서 그 위에 있는 있지 않습니까? 미지의 존재는 하나님에 대한 지향이에요. 베다에서도 마찬가지. 그래 신들한테도 서열이 있죠. 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 신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엘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또 폭군신 엔틸이라든지 나와갖고 이야기를 하면 3대 신들 있지 않습니까? 다들 꼼짝 못합니다. 이런 개념들이죠. 그걸 어떻게 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이란 것은 유일신대인데 이 삼일체적 요소를 삼신들 뭐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바벨론이 있지 않습니까? 삼일체도 있어요. 마르둑과 마르둑 와이프, 마르둑 아들. 이 그런 거. 근데 그 마르둑도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왜 인간을 만들었는가 했을 때, 인간의
자기 아버지를 박살내도록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신들에게 심부름꾼 만들어주려고 인간을 만들거든요. 이게 마르둑 어떤가 하면 이 전능하지 못한 게 자기 아버지나 자기 부모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이 힘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는 결국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 찢어버리거든요. 중국에 나오는 방고를 갖다 찢어가지고 어떻게 만듭니까? 방고의 코 고르는 소리나 저거 뭡니까? 천둥을 만들고 이렇게 그 신하들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불완전한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산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전부 되지 않습니까? 철학적으로 가면요. 순수의 이성은 없다는 거예요. 실천 이성만 있다. 그러니까 현상계만 있지 물 자체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실제가 있는데 실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우리 세상 안에 있다는 거죠. 플라톤에게 실제는 너머에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어떤가 하면 모든 종교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야훼가 됐든 뭐가 됐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개신교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똑같은 여호와의 정인이든 불교든 도교든 똑같이 그들이 깨달음을 신으로 봤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들 갖다 어느 정도로 하찮게 봅니까? 불교에 있어서는요. 제석천이나 아수라 같은 경우는 석가보다 하위 개념으로 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실 신앙적이에요. 석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미륵불이에요. 가르치는 자, 말씀하는 선생의 의미거든요. 그게 누구보다 강하다고요. 천신 제석천이나 악신 아수라보다도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륵불이라는 건 서성의 입장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들이 지향하는 바는 뭡니까? 반야예요. 어느 지점인가? 그 너머의 존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윤회를 깰 수 있는 무시가 아템포럴, 시간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 왜냐하면 윤회라는 건 시간 안에서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로부터 돌아가 버리면 시간이 없으면 윤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아템포럴로 들어가는데 그 지점에서도 더 안에서 올라가면 그 니르바나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깨달음의 지역과 천국과 지옥이랑 거쳐서 극락과 나고는 극락과 지옥은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야, 윤회가 있는데 극락이 있어봤자 뭐합니까? 모든 그 안에서 보면요.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윤회에 다 걸려 있어요. 그 극락과 지옥 가다도 어차피 또 윤회에서 빠져나와요. 그죠? 그게 모순이 생깁니다. 극락 가봤자 뭐야? 또 윤회에 걸리는데. 그걸 갖다 하는 건 니르바나라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는 또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실제로 그 지점이 어딘가 더 어야 되는가? 자, 아템플에 들어갔을 때 존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죠? 시간이 없어지는데 무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더 들어가면 반야. 그 반야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불교에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제, 바라제, 반야성 아제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잘해서 게 가세, 너무로 가세. 너무의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너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경세적 삼일체, 현세적 삼일체가 있는데 이 경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사실 그 실질적으로 기독교 정신하고 다 닮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반야라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야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 했을 때 우리가 삼청천 체험에서 거기 반야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 안에 모두 다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면 성경은 역사책이 맞습니다. 독일 사람처럼 진짜 안에서 있죠. 보이는 역사 있잖아요. 히스토리에와 게세트가 있다는데 이 독일에서는 히스토리에는 비교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으로서의 역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과학으로서의 역사는 속여도 됩니다. 그런데 게시어트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로서의 역사, 내러티브라고도 영어권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속이면 안 돼요. 안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접근이 독일에서는 잘못된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떤가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포스트 모던에서 가다문까지 내려온 가다문의 사상이 보면 철학적 사상이 있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자, 역사가, 과학적 역사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데 훨씬 더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 철학적 이야기로서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이데거를 갖다 이어받은 게 가다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포스트 모던에. 자, 이제 그렇는데 이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갖다 쭉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앞에서 불트만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하고 슐라이 엄마 같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하고 과학적 역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실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과학적 역사는 왜 속여도 됩니까? 과학적 역사는 당연히 엉터리를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놈저놈 이야기 다 들으면 역사를 적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는 연합군이 잘 된 걸로 하자. 야, 독일군들, 여기 훨씬 독일군들이 정서가 맞았어. 그런데 우리가 연합군이 잘 된 걸로 하자. 합의를 보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과학적 역사를 이야기할 때 내가 자주 제일 이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의학을 자꾸 소환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손일철 장로가 계속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제약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잘 듣는 걸로 하자는 거죠. 판콜레이 기침이 무조건 났습니다 하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진시황제 시절 때요. 진시황제는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장생할 수 있는 좋은 약을 먹었어요. 그게 뭡니까? 일반 돈 없는 사람은 구할 수 없는 수원이에요. 그 당시 의학, 과학은요, 수원이 만병통치약이고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딱 생각해요. 야, 나도 진시황제처럼 수원 먹었으면 오래 살았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시황제가 일찍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일찍 죽을 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당시 과학은요. 그나마 수원을 먹었기 때문에 저렇게 오래 살았어 하겠죠. 수원 먹어서 일찍 죽었다 하겠습니까? 그 당시 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 장생 비법 중에 수원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 그 신비로운 있지 않습니까? 모습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 다 납중독되고 또 막 이렇게 다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아주 이제 좋게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데카메론이 있지 않습니까? 적혔던 그런 시점에 대해서는 설탕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 정력제예요. 그래서 있는 바람표로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뭘 준비하는가 하면 옷을 깨끗하게 딱 입어줘요. 맨 마지막에 뭐 틀어졌는가 하면요. 여자는 나중에 이제 정력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가기 위해서 설탕을 막 먹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과학이. 그 당시에 근데 설탕을 왜 먹겠습니까? 의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과학이라고 하는 의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적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과학은 이성계가 훌륭한 걸로 해서 하는데 이성계가 만약 실패했으면요. 뒤통수 치고 배신자죠. 이 됐으니까 어거지라도 만들 수 있는 게 과학입니다. 인류가 전기 엔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전기 기선 배를 타고 빵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에 의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더라도 인간의 과학적 능력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인류를 갖다가 같이 화합하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놀란 거예요. 전기기관은 엄청나게 있잖아요. 뭐 전기기관차 또 나오지 뭐 엄청난 거야 이게. 못할 거 없는 것 같은 지금 보면 가찮지도 않지만 그 인간은 이제부터는 서로 협력하고 잘 살면 된다 생각했는데 뭐가 터졌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또 흑사병이 번져버린 거예요. 흑사병 대책이 없는 거야. 유럽의 절반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가 하면 그나마 병이라서 그렇지만 나머지는 인간이 이게 지금 발달하니까 무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야.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때 사상가들이 절망을 합니다. 특히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진 거 존 노크 같은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상의 체계가 바뀌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에 대한 가치를 버리지 못합니다. 자꾸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교육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 잘 교육받아야 돼. 타블라 라자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할 때 빈종이다.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면서 인간의 가치를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블라 라자.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어떤 거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부 안에서 하는 건 계몽주의적 유산들이 쫙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절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포스트 모던에 있어서는 신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지가 있다고 믿으면 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가치가 크니까 한 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신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이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신을 만든 겁니까?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절대성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 입의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요. 이런 개념들을 쭉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이야기할 때 첫째, 많은 부분 착각돼. 베데스다 뭐 연못에서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 때 저는 볼 때는 안 일어났다. 거의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고발하시는데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가 하면 지금 잘못된 신앙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복신앙을 양산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첫째 조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데스다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사두개인 신학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났는데 사두개인들이 신학이 득지하고 있었는데 사두개인 신학에 있어서는 있지 않습니까? 기적이 지금 중지됐는데 없는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면 사두개인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가 안 오고 전부 다 이 뜰거지 같은 놈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자, 38년 된 이 병자도 옆에서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이 이렇게 와 있는 거야. 내가 이야기했죠. 잘 알아야 돈 되는 환자는 아무도 안 왔었다고. 명동 항목판에서 강남역 옆에서 있지 않습니까? 구걸하는 이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자리 좋은 사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사람 기준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는 안전병이나 소경들 있지 않습니까? 요지에 앉아가지고 장사하던 사람들이에요. 받는 사람들이 실제 그는 굉장히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했죠. 어떤 대가입니까? 그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는 순간에 돈은 못 벌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버려버리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 샐러리맨들보다 훨씬 많이 봅니다. 이 사람 기업인들이야. 왜냐하면 유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지에 있으니까 굉장히, 그리고 얼른 집회 들어오면 주머니에 엮고 있잖아. 돈 많으면 또 다른 주머니에 엮하다 보면요, 텅텅 빈는 게 있으면 계속 자선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야. 가장 좋은 요지에 딱 있으니까. 이런 재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 사람은 뭐 옆에서 도와갖고 밑에 내려줄 수단도 없는 이런 양아치 거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이곳에 와가지고 병 고치는 것보다 병이 안에서 보는 거 진짜 이 기적이 있는가 이렇게 쳐다볼 사람일 확률이 높고요. 38년 된 이 사람은요. 또 뭐가 높습니까? 여기 있으면 밥을 먹고 산다고 했죠. 확률적으로. 왜 삽니까? 옆에 전부 다 돈 안 되는 장애인들 쫙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옵니까? 이스라엘 시청 구청에서 나와서 사람들 많으니까 뭐 좀 여론 조성이잖아요. 준다는 거죠. 그리고 뜬금없는 독지가들 나와서 준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여기 뭐 대표처럼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쫙 한 분 있지 않습니까? 거지더라도 지금 여기서 한 5천 명, 10,000명 이렇게 한번 모아놓고 쭉 앉아있어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많이 배운 정치가 한 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 되면요, 내가 이 사람 대표해가지고 일해줄 수 있는 사람들 막 정상적인 사람 나타납니다. 그래 막 구청 상대로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좀 해줘라 하는 사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유세장에 와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뭐 나눠주는 사람들 막 나타나요. 그리고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이 됐든 뭐가 됐든 기업들이 쭉 나타나갖고 제약회사에서 나타나갖고요. 어느 곳에 그 지역 거기 모이는 그곳에 우리가 뭐 바카스 뭐 100병 보내겠습니다. 1000병 보내겠습니다. 10,000병 보내줍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지. 실제로 뭐 아무것도 실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사두개인 신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 신학은 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일어났는데 천사가 일어났는데 또 아까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천사가 고쳐주는 얘는 비성경적이라고 했죠. 천사는 메신저예요. 이 자체가 캐톨릭 안에서 남미 캐톨릭 신앙하고 닮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개신교 신앙도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엉터리들 어떻게 하는 거야? 유대교라고 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해석이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을 양산시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가 하면 예수님 찾아오는 시간도 지금 제한시키고 있다. 안식일에 찾아왔다니까 이거는 예수님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건 징계의 대상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대상이다. 이 개념을 지금 이것마다 큰 거에 쫙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찾아오셨는가? 그러면 이런 왜 성경에 소개되는 거 했을 때요. 이 유대교가 쇠해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유대교가 생산해낸 것. 그건 뭔가 하면 이들 환자들이요. 베데스다 호수에서 앉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가 묵인되어 있는 겁니까? 이단 징계를 안 받고 야 그런 건 없어 하면서 사두개인들도 말 안 하고 바리새인들도 말 안 하고 있을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만연되어 있는 민간 신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야훼가 민간 신통력이 있지 않습니까? 잡신으로 이렇게 그거 떨어지는 순간들이에요. 이게 민간인들 상대로 있지 않습니까? 약파는 이런 신으로 지금 떨어지는 순간들입니다. 그게 지금 계속 하나님이 황금 송아지로 막 입히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좋았습니다 뭐 하면서 막 입히죠. 황금 송아지로 막 입혀놨어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여기에 자비를 베푸신다.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야기하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적 부분에 그리스도는요. 성자보다 훨씬 작습니다. 성자, 우리를 안 구원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예수를 전체를 믿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예수, 성자이신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적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스스로 있는 것. 이 야훼,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 전부 다 이게 속성들이에요.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자존자다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야훼의 속성이에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야훼라는 이름 그것은 어떤 하나님보다 적은 거예요. 부분 집합입니다. 부분 집합이 합이 아무리 커도 전체보다는 클 수가 없거든요. 부분은 합이 아무리 커도 전체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가 하면 바빈카 같은 사람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스럽다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우시고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스럽다 안 해도 우리가 말하는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분인 거예요. 위대하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도 그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자가 우리를 구원 안 해주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쪽에서 자꾸 집착하는 거, 우리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 하나님 자체로부터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비, 베데스다인 거예요. 자비인 거야. 이 베데스다가 어떤가? 자비의 집이란 뜻이죠. 그거지. 이걸 갖다 안 한다고 해가 하나님이 안 되신가? 그리스도가 안 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내려온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야훼도 우리에게 내려온 인격적인 만남이지 그게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자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죠.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보다 적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나. 이런 속성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철학자들이 이걸 얘기했죠. 우주 하나님이 작품이 맞는데 우주 이꼴 하나님이 되는 게 어떤가 하면 범신론자들이에요. 범죄실론은요. 하나님 빼기 우주하면 좀 뭐가 남아있는 거야. 그 피조 세계를 갖다가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속성적 발현인데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범죄실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호주에서 학생이 질문을 해서 그래서 범신론하고 범죄실론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할 때 범신론은 하나님 빼기 우주하면 제로, 범죄실론은 하나님 빼기 우주하면 뭔가 좀 남아있다. 그런 개념. 실제 이 개념이 그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요. 이 개념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빼기 우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그냥 속성적 발현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 빼기 그리스도 하더라도 성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그리스도의 위대함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거 오늘 요 처음에 배경인데 다음 주도 배경만 들어갈 것 같고요.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